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고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신원 확인이 아니라 메시아 대망 시대에 나타난 특별한 인물을 종교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조사한 사건입니다. 기록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에서 요한은 명확하게 자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길 만큼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기대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는 이라는 주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강한 부정을 한 셈입니다. 21절에서도 유대인들은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이는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 때문에 메시아 이전에 엘리야가 올 것을 유대인들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동일하게 아니라고 답합니다. 또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질문에도 아니라고 답합니다. 이 세 번의 부정은 요한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종종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고 나는 완전하지 않으며 나는 영광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인정과 자기 뽐냄이 만연한 이 시절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철저한 자기 부인을 듣자 22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을 다그칩니다. 신분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요한이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소리로 정의했다는 점입니다. 소리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들리고 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소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기는지에 따라 그 중요도와 가치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비록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사라지지만 그 메시지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소리로서의 요한은
광야에서 외친다고 말합니다. 광야는 황폐하고 쓸쓸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결국 소리처럼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던 광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특별한 의미를 얻게 됩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을 비추어내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현대 신앙인의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소리가 아니라 메시지 그 자체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현장이 광야처럼 느껴지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만 있으니 나의 직장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역지가 황량하고 처량하게만 느껴집니다. 바라기는 광야와 같은 그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세례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 개종 세례는 이방인의 부정함을 씻고 유대인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예전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도 개종자나 받을 법한 세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정결하다는 선민의식을 타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이 아닌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임을 선포하는 일종의 종말론적 준비이자 결단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수많은 유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이런 세례를 사랑했고 또 지지합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제외하면 전국민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은 셈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생각이라면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쯤 하면 충분하다는 나태함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기서 물로는 물질적이고 외적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세례는 회개의 표시였지만 이것이 완전한 세례가 아님을 말한 것입니다. 장차 오실 분이 행하실 그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함을 준비하는 자신은 단지 그림자와 같은 존재인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나태해질 수 있는 자신의 업적과 사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을 섬길 기회와 은혜를 얻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이름도 빛도 없는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사람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크고 아름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례 요한처럼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섬긴 그 결실과 열매들이 완전하고 영원한 결과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 도착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왜 소원해지고, 왜 우쭐해지고, 왜 나태해지고, 왜 교만해집니까?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라는 분명한 인식과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땀방울과 수고와 공로에 대한 그것이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가리킬 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내 안의 모든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소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도는 단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들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미리 염려하거나 결과를 너무 걱정하여 하나님이 하실 역사와 기적을 가로막는 불충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